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 성경이? 죄 짓는 거래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사람들 좀 믿었는가요? 믿은 사람은 아마 실망 좀 했을 겁니다. 그죠? 안 믿은 사람은 뭐 당연한 일 했겠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한번 여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킨다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 전체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하면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이 이 10가지 10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 말들로 613가지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 10계명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두 가지로 딱 10계명을 줄여놨더라고요. 하나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을 다시 이렇게 딱 요약하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율법이 다 지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하게 되면 믿음도 지켜지고 소망도 생겨 다 된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율법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따라가면 뭐를 만나게 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소망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613가지 율법을 딱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첫째는 도덕법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법이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삶의 생활의 규칙들을 시민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한 따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법이다.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법이 뭐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요? 율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합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마이크 잡은 사람 크게 해줘야 돼. 녹음이 안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연초가 되면 그렇게 해보는데 여전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고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 닦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도를 닦아 될 것 같으면 중들마치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혜 앉으려고 산속에서 사람 없는 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업보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해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열어보세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해요. 첫째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본문을 쭉 떼어놓으세요.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 언어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었다 이랬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세 번째는 온 세상으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이 말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주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가 착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었다. 온 세상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럼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들이 이 조명 앞에 막혀 있어요. 우리들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할 때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 자유롭게 잘할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어요. 이 내시경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병 증상이 나왔어요. 그 병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가 진찰하고 나면 진찰한 결과 의사가 처방전이 나오겠죠. 이거 흐렸네요. 아니면 어쨌네요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뭐 해줘요? 의사가 어떤 건 수술을 하든지 어떤 약을 주어서 치료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는 법이에요. 이 율법을 딱 가지고 내게 갖다 딱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따라합시다. 죄인이네. 죄인이네. 율법을 가지고 나를 진단해보니까, 청정기를 대보니까 뭐더라?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죄라고 하는 병이 나왔으면 처방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진단받은 내용에 따라서 처방하는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진단해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치료예요, 치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인 나를 진단해 보니까 내가 뭐더라?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안 죽으려고 하면 처방전이 나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 처방전이 복음이다고요. 죄인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사망의 진단인데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줬다고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 따라 복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죄에서 살려주는 법이 복음인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치료약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구나. 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죠? 세상에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은 나쁜 짓해도 교도소 안에 안 가지요? 여러분은 나쁜 짓 하면 교도소 가는, 잡혀 가는데 왜? 그 아이들은 법의 기준이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있는데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 꺾었어요. 나무 거를. 근데 이 기준이 없을 때는 이 꺾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남의 것을 꺾으면 죄라고 하는 법이 생긴 후에는 꺾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스톱.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법이 생긴 후로부터는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기준이 딱 서버린 거예요. 아멘. 로마서 7장 13절 다시 봅니다. 후름만 봅시다.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시작.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온 후로부터는 뭐요?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법이 생기고부터 더 많은 죄가 내한테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이 내게 다가올수록 뭐요? 내가 운신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를 뭐 하려고요? 더 죄를 뒤집어 많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돌을 닦으면 돌을 닦을수록 성철 스님처럼 내 죄가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는 편했는데 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뭐요? 내가 운신폭이 더 좁아지고 온통 죄가 나를 더 꼼짝 못하게 싸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따라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주어졌다. 모르는 사람은 이래요. 야, 너가 예수보다 우리 부처가 훨씬 먼저 왔어. 그러니까 부처가 대단해. 이래 이야기해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말씀인 율법도 예수님보다 먼저 주어졌죠. 부처도 이 땅에 예수님보다 BC 485년 전에 왔어요. 약 460년 전에 부처가 먼저 왔어요. 이 땅에 설법을. 부처가 설법이 뭐예요? 야, 중생들아, 거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극락강생한다 하는 게 부처의 설법이에요.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 공자도 예수님보다 552년 전에 먼저 왔어요. 이 땅에. 공자가 애칭 뭐예요? 효도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행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교의 교리도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극락강생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의 사명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유명한 종교들이 예수님보다 다 먼저 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불교도 율법, 도교도 율법, 공자도 율법,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게 종교의 목적이라고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극락강생하고 좋게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성경도 지금 그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핵심이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우리도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도 잘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선하게 살면 돼, 거룩하면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이 말인데 그렇게 되던가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에 율법이 주어지고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불교가 생겨난 것이고 유교가 생겨난 거라고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원을 아무리 말해도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다 봐보세요. 전부 정죄하는 법이요. 그래서 어떻고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성경도 보세요. 그래서 어떻고 이렇게 다 정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모든 것들은 다 뭐요? 우리말로 절도범이요 강도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9절에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는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도록 몰고 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요. 바로 된 종교는 예수 만나도록 나를 막 몰아붙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율법은 언제까지 나를 지배하는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사는 자인지 은혜 안에 사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한다. 율법의 사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까지 나를 지배하는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지금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율법은 언제까지? 요한까지다.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애썼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인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요한의 때까지라 해서 요한의 때까지.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제까지 나를 지배한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이 율법은 나를 콩나라 판나라 끌고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막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봅시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언제까지 율법이 나를 끌고 다녀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김지사 똑바로 해, 잘해, 그것밖에 못해, 왜 안 되니, 막 이렇게 나를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좀 이상하면 내 말이 양심이 갇히기 막 돼.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아이들한테 성을 내고 나면 엄마가 내가 또 화를 냈구나, 이렇게 자꾸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집사가 내가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래밖에 안 될까? 계속 율법이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믿음의 때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올 때까지, 예수가 믿어질 때까지 율법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어디 안에 들어가라고? 율법의 안에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성경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이사야 33장 22절에도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다 그랬어요. 율법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복음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보세요.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그 다음에요,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매. 계속해서 보세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이함이니. 다시 말해, 율법은 어떤 사람이 줬던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이 말은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 어디 아래 사는 자라고요? 저주 아래 사는 자래요. 율법 아래는 행복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기쁨이 없어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율법의 행위란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도 닦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국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 그죠? 성경은 뭐하러 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거잖아.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면 그거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을 위해 주었다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양치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왜 키우죠? 양머리 하는데 쓰려고 키우죠. 이 개를 언제 씁니까? 양이 길을 잘 주인 따라갈 때 개를 씁니까? 아니면 양들이 지 마음대로 흩어질 때 개를 풀어놓습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 때 개를 풀어서 그죠? 따라오도록 하는 역할이 양을 지키는 개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이 성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누구니까? 예수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다시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합독합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 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처럼 마치 1학년 아이를 담당한 교사처럼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 이렇게 하여금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믿음 안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사명은 내가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져요. 양몰이 개가 양들이 잘 주인을 따라가면 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이 율법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 2장 16절 말씀.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의롭다 말은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걸 막 지키려고 돌을 땅닥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 닦아서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나를 예수 잘 믿게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율법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사명 끝나버린 거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왜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착하고 거룩고 선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여러분이 도 닦는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착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거룩한 삶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착하게 되는 거지, 내가 돌을 닦아서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 닦지 말아요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몰빵 치지 말아요 말이에요. 왜?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믿음으로 살 때 복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을 닦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돌을 닦는데, 그렇게 살면 극락완승한다고 믿고 돌을 닦는데 그렇게 극락완승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아멘. 자, 다시 잡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나를 지배하는가?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까지, 예수가 믿어질 때까지 율법은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야. 똑바로 해, 잘해, 뭐해.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이 될 때까지 율법은 나를 계속해서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말하고 왜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할까요? 율법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삶에 늘 따라다닐까요? 성경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믿음을 하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하란 말은. 사람은 잘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늘 뭔가 쫓기고 늘 불안하고 늘 뭔가 지금 이제 평안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평안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은 나는 죄인이기에 절대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성경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라 하지 말라로 계속 여러분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으로 충만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 말은 내가 거룩하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율법의 강령이에요. 이것들이 다 해결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내가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결코 뭐요?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자, 복음에는,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요?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복 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내 남편한테 잘해야지,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몇 번은 되는지 모르지만 잘하다가 확 엎어버려요. 그렇죠? 며칠 잘하다가 성질나면 확 엎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 남편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다 저절로 뭐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으로 충만하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내 삶 안에서 성령 안에 다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나니 믿음에서 난 얻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의로움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이 나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 하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